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한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관리인이 그 쇼펜하우어가 노숙자인 줄 알고 그에게 다가가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외모가 어떻고 나의 지식이 어떻고 내가 얼마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의 패배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항상 싸웁니다. 승리는 누가 하냐면 죄의 법이 승리하게 되죠. 죄의 법이 승리함으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에 패배합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의 패배에서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적자들과 싸운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적자들과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절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노예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죄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도 죄는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면 모든 사람은 패배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면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죄라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위에 보면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보면 우리는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악을 행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혹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를 본다면 그들 이해해 줘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 마음에 있는 죄가 저 사람을 지배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그들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이지요. 옛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새 본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받게 되는 본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옛 본성은 아담의 범죄로 생겨난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죄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때문에 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해도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옛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입니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후에 고백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죄의 패배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죄를 짓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본성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옛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고 병을 고쳤고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마치 성자와 같은 자죠. 그러나 겉으로 훌륭한 사도 바울도 그 마음 속에는 옛 본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지만 속은 죄로 가득 찬 죄인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사람 믿지 마세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누구만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옛 본성 때문에 우린 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죠.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백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겉에 회를 칠하면 햇살이 비치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빛나 보이죠. 그럼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시신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한 것은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 속은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훌륭한 것 같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훌륭하고 거룩한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은 죄로 가득한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빈 무덤은 시신이 없는 깨끗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겉과 속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패배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죽음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갇힌 바울은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그 시신을 살인자와 같이 묵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시체의 썩은 살이 살인자의 몸에 붙어서 같이 썩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살인자도 자신의 몸이 썩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에 갇혔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외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내가 갇혀있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사도 바울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정치도 경제도 지식도 어떠한 것도 물질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큰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간혹 큰 죄를 짓는 거, 살인을 하거나 남에게 폐를 입히거나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작은 죄는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도 1등만 상품을 받습니다. 2등으로 달리나 3등으로 달리나 다 똑같이 탈락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짓거나 작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취를 할 때 한번 이제 방을 구하기 전에 아는 선배 집에서 한 얼마 동안 이렇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집이 이렇게 연탄을 떼는 집이었어요. 그래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곧바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을 신세를 졌는데 제가 잠을 잘 때 문 옆에서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부엌에 나오다가 제가 부엌에서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저때 깨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문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그걸 마신 거거든요. 여러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작은 연탄가스가 저를 쓰러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고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연탄가스가 저를 쓰러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작은 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그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고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버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참하게 외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나를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게 된다면 내가 언제라도 그렇게 버림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거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1절과 2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망에 갇혀서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죄에 패배하여 죄의 노예가 된 곤고한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에 끌려가서 갇히게 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이 곤고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곤고한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에 갇혀서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